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믿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당시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미처 조선의 땅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한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해진 성경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설립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양 장대연 교회는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 부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연 교회입니다. 또한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미지의 땅,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번의 생명을 조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노라 라는 묘비의 글귀가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면 한쪽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또 터너 선교사라는 분,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터너 선교사라는 분은 세 아이를 모두 다 잃은 그런 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불과 생후 2달 만에 한국의 풍토병 이질로 잃게 되었고, 둘째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만 하루 저녁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셋째 벤자민 터너는 생후 5개월 만에 한국의 고유한 풍토병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터너 선교사의 세 자녀 역시 서울의 양화진 묘비에 가면 한쪽에 어린이 무덤에 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존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테네시 의대를 수석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헤론 선교사는 미지의 땅 조선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렌 선교사가 세운 광해원 의료원의 제2대 원장이 됩니다. 존 헤론 선교사 역시 조선에 들어온 지 만 5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이질과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해원은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여기 네 분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무모함에 도전하게 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충분히 자신의 본국 미국에 살아도 많은 부와 명예와 또 많은 것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땅, 복음이 필요했던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조선 땅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께서는 부활 후 40일간의 제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의 장면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함께 사역하고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곧 승천을 앞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한 왕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나 암송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강한 은혜가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되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생각하면 방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또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과 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목해야 되는, 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신앙의 행동 중에 하나는 방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순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람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향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었고 가족의 적극적인 권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당연히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도전이죠. 아니 어쩌면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에게 순교는 그닥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순교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비참한 죽음, 쓸데없는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강한 체험,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은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잘 몰랐던, 예수께 엉뚱한 말을 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질문, 이 질문이 성령의 역사 이후 많은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의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12제자의 죽음을 면면히 살펴보면 편안하게 병원 침대에서 포르말린 냄새 맡으면서 수액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과 그러한 둘레 속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던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 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들, 우리가 이루 다 헤아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때 당시는 교회의 핍박, 교회를 향한 어떤 정치권의 핍박, 로마 황제들의 핍박,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는 죽음을 당하기 직전 그에게 로마의 황제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을 조금 더 연명하고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폴리갑은 화형당하게 됩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묶인 채로 뜨거운 불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은혜를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5월 첫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런 선교사님들처럼, 이런 교부처럼 선교 현장에 오지에 밀림 속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또 이 모양으로 부르신 사람은 이렇게 갈 것이고, 저 모양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저 모양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요구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전 36절, 37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시련과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저에게,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해 버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38절에서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감당해 버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늘 정착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세상이 감당해버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해버리는 믿음이라면 이런 성령의 강한 은혜, 어쩌면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유혹할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5월 한 달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길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